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말씀, 제일 먼저 듣게 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만드신 분이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해도 하나님의 것이고 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늘과 땅과 그 사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깐 빌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돈도 안 내고 공짜로. 그것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수없이 우리가 끊임없이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하면 우리가 공기를 계속 마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기세 내신 적 있습니까? 근데 병원 가서 산소호흡기 있으면 산소요금 내거든요, 장기 환자들. 병원에는 산소값 내면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평생 마시면서 돈 한 푼 안 내요. 여러분 땅 밟고 사는데 이 땅 한 벌 밟는데 얼마씩 돈 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공짜로 쓰고 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들을 공짜로 사용하면서 정작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쓰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공짜로 하나님의 것 때문에 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쓰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쓰도록 허락하셨고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쓰고 있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평가하셔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건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또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 매일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 알고 있는가, 그리고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심판받고 평가받는 걸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마음껏 사용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공짜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며 징계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죠. 하나님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 한탄, 내가 저놈들 왜 만들었지? 저렇게 생각하는 것마다 하는 짓마다 다 나쁜 짓만 하고 죄악만 하고 있는데 내가 만든 걸 후회한다. 하나님이 사람 만든 걸 후회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안 되겠다, 이들을 싹 쓸어버려야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정하신 대로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로 싹 쓸어버리면 인류의 종족이
멸종돼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인류의 종족은 번성해서 씨앗을 남겨둬야 되겠다. 그 씨앗을 남겨두려고 찾다 보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그런 대로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노아와 그의 부인, 3아들, 3며느리 이렇게 8명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귀담아 듣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는 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배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입니까? 물로 세상을 쓸어버릴 거니까 이 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배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요즘 비싼 차가 무슨 차더라? 남자들이 좋아하는 차? 람보르기니? 그런 차 들어가 있어도 홍수 때 꼼짝 못해요. 강남에 무슨 팰리스라는 아파트가 몇백억 한데 그 안에 들어가 있어봐야 홍수 심판 때 살아남지 못합니다. 김정은이가 무슨 지하 방카 콘크리트 몇 미터짜리 방카 속에서 안전하게 있다는데 그 안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의 심판 때 살아남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 때는 방주에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구원의 방주로 들어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갑시다. 오늘 혹시 여러분 설교가 좀 길지도 몰라요. 제가 다른 때는 설교 준비를 하면 이 페이지를 한 10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정도인데 오늘 하다 보니까 14페이지가 됐어. 근데 몰라요. 또 그냥 건너갈 수도 있고 성령이 원고 준비를 했는데 성령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미리부터 잘 준비하자. 설교 칠 테니까 잘 준비하자. 자고 싶으면 자세요. 여러분 선택이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 중에 제일 먼저 볼 구절은 4절 말씀을 제일 먼저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받는 말씀은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옆 사람 손잡고 서로 권면합시다.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 세상의 주인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냥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만약 우리가 주인이라면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뭐든지. 여기 물이 있어요. 이 물이 권사님이 떠다 준 거지만 나에게 준 거거든. 내가 이걸 먹을 수도 있고 부어 버릴 수도 있어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땅과 그 사이 모든 것, 사람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천년만년 놔둘 수도 있고 없애버릴 수 있어요. 나와 여러분을 천년만년 살게 해둘 수도 있고 오늘 당장 데려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대. 없애버리겠대. 왜? 하나님이 보니까 속상해서 못 보겠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안타까워서 못 보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후회스러워서 못 보겠어요. 왜? 너무나 죄만 지니까, 악한 짓만 하니까. 보면 볼수록 화가 나, 보면 볼수록 후회가 돼, 보면 볼수록 안타고 한탄스러워. 그러니까 아이고, 차라리 안 버리는 게 낫다,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해서 물로 싹 쓸어버리겠다, 심판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부터 그러진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겠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때는 좋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뭉겨버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죄만 지고 사니까 아이고, 저런 거 차라리 없애지는 게 낫겠다, 안 보는 게 낫겠다 하고 싹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결국 하나님을 근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세상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노아 시대, 그 시대상, 그 사회상을 보시고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고 쓸어버리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참 좋다, 참 기쁘다, 잘한다, 잘해라 계속 두고 보고 싶어 하실까요? 아니면 아이고 안 되겠다, 더는 못 보겠다,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실까?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노아 시대에 못지않게 타락하고 죄가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정당화시켜서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버리고 말아요. 생명보다 돈과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가치관. 하나님께서 동성애하지 말라, 근데 동성애를 합법하려는 이런 시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갖고 거룩한 일에 써야 되는데 이것을 타락하고 부패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모습이 아닌가. 점점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 잘못된 가치가, 잘못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볼 때 전부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우리 개봉동에 사신 분 다 순진하셔서 그 죄악을 잘 몰라요. 근데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강남에 이 부자들이 사는, 부자들이 다 그렇게는 않겠지만 그쪽에 일어나는 죄들, 대낮에 호텔마다 여관마다 방이 없다고 그래요. 뭐 보통 무슨 뭐 성범위 한다, 뭐 몇십 명, 몇백 명, 지난번에 뭐 6만 몇 명인가 몇 명 리스트가 있다고 막 그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들도 하는 거거든.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부모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남편 또는 자기 아내를 돈 때문에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아쉬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우리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노아 시대처럼 내가 쓸어버리라, 이런 마음을 갖지는 않으실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결코 오래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심판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할 권리도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학생 수련회 마지막 폐회 설교를 제가 설교 본문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갖고 전했어요. 그 히브리서 9장 27절은 두 가지의 단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죽음이라는 단어, 심판이라는 단어. 우린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죽게 돼 있어요.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 갈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어요. 요즘 무슨 100세 시대 노래 뭐 60세부터예요? 뭐 60세 어디서? 저승에서인가? 뭐라 그래요? 거기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뭐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전하면 되는 거예요? 데리러 오면 꼼짝부터 끌려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난 그 설 명절 우리 안양북의 안일서 모세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나이 70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주일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뭐? 못 간다고 전해라? 웃기지 말라고 그래. 어떻게 전해? 그냥 끌려가는데 목사님도 그냥 꼼짝부터 끌려가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심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심판. 그렇게 심판받는. 우리 육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고 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때가 됐다. 심판하는 날이 있다.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은 못 간다고 전해라 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 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은 또 이런 얘기가 어떤 사람이 농사를 해서 많은 창고를 지어서 창고마다 가득가득 채워놓으면 야, 이 창고도 가득 차고 저 창고도 가득 차고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쉬고 놀자 한다는 그때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가 창고에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밤 영혼 찾아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코앞에 있다. 우리가 1분 뒤에 10분 뒤에 모르잖아요. 언제든 김정은이가 핵 쏠지도 모르는 거고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난지 몰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가 청하시면 아무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을 예측을 못해. 예측을 10년 뒤에 내가 죽을지 1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아무튼 죽음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판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알 수 없어. 내가 죽는 날도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언제인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항상 준비. 무슨 준비? 심판받을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 우리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물읍시다. 심판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대답도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있는 걸 인식하시고 그 심판을 항상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심판을 두 번째로 심판을 준비하는 게 뭐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할 거다. 근데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방주로 들어가라. 따라합시다.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보시고 땅에 비를 내려서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심판의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방주가 뭡니까? 방주는 배죠, 배. 그 배로 들어가라고요. 물로 홍수로 인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배로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심판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죠? 온 세상에 물로 심판하는데 배 말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심판 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어떤 방법? 어떤 방법? 없어요. 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배 타고 있는 것밖에 살아남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구원의 방법은 한 가지면 한 가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인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노아를 방주에 가둬놓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홍수 심판 때에 그를 구원받게 하려는 그런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실 배는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지향된 공간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거든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응? 참 어려움도 많고 힘든 게 많고. 그러나 그 배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그를 살리려고, 그를 구원하게 하려고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라, 그 배에 들어가야 내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히브리서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방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방주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 때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제 방주에 들어가든지 들어가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구원을 받든지 구원을 포기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 어떤 사람은 물어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심판 때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교회에 다녀서 새로운 친구 생기고 재미있는 놀이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 교회 때 사람들 참 멋있는 사람 많다. 그 멋있는 사람의 무리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좋은 말씀 많이 듣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심판 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 때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지옥에 가졌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방주에 들어가는 데는, 방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는데 노아가 짓고 살던 집, 그 집을 떠밀고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방주에 들어가려면 방주 밖에들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방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선택해야 돼요. 방주 밖에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구원을 포기하고 방주에 들어가지 말고 방주 바깥에서 마음대로 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방주도 들어가서 구원도 받고 싶고 방주 밖에 있는 것도 포기하고 다 가능하면 소유하고 누리고 싶고, 그 갈등하고. 근데 구조적으로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다.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명령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놀고 즐기고 누리고 소유하는 것들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신앙생활이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포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상을 해주는 걸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친구하고 노는 것도 포기하고 세상을 즐기는 것도 포기하고 누리는 것도 포기하는 것, 이거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이 여러분을 천국 보내주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친구를 가져도 그 친구들이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룬 성공과 어떤 업적이 결코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커 보이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 보이고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아무리 귀해 보여도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오히려 정작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것들은 다 쓸려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힘도 능력도 아름다움도 모두 물속에 잠겨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심판이 진행되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물어봅시다. 당신은 방주 안에 있습니까? 방주 밖에 있습니까? 대답도 좀 들으세요.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럼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 안에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신 예수님 안에 계시면 한번 그 자신 있게 아멘 합시다. 정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면 방주 밖을 한번 보세요. 거기 누가 있나?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 홍수로 말미암아 싹 쓸려가 없어져 버릴 그 방주 밖에 지금 누가 있는가? 혹시 거기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지 않나요? 방주 밖에. 나는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 때가 돼서 홍수 심판 때 싹 쓸려가 없어져 버릴, 멸망당해 버릴, 없어질 그 방주 밖에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 친척, 이웃이 방주밖에 아무것도 모르고 희낙낙거리며 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씹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신나게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 방주 밖에 누가 있냐? 방주 밖에. 그 홍수로 쓸려나가 버릴 그곳에 누가 남아있나 지금.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여러분 눈과 마음은 어떠한가? 잘 놀고 있네. 나도 저 밖에 가서 같이 놀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래 거기서 놀다 홍수로 망해버리고 말아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되는데 저기서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저기서 저러다 하나님의 홍수가 오면 다 쓸려가 망해버리고 말는데 안 되는데 저들도 방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저 방주 밖에 있는 저 사람들, 당신이 사랑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해라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은 내가 제일 안타까움을 가지고 제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구원의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만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나와 가장 친하잖아요. 나와 가장 가깝잖아요.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가장 그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방주에 들어보지 않아요. 보내주지 않아요. 누가 방주로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해야 돼. 내가 가장 영향이고 내가 그를 제일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니까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건면해야 되고 또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방주에 들어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남이 해줄 수가 없고 해주지도 못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예배예요. 저는 작년부터 여러분에게 우리가 창립 35주년에 이런저런 사업이 있지만 가장 큰 일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행복한 마음으로 그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기도하자고, 열심히 사랑을 섬겨주자고, 적극적으로 초청하자고. 근데 반응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3월 6일에 데려오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줄 겁니까?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 남편, 내 자식, 내 형제 내가 해야지. 내가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교회나 다른 사람은 약간의 영향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영향력은 내가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나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얼마나 도와주세요. 약간의 어떤 좋은 영향력을 도움을 줄 수 있어도 가장 큰 영향력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가족관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쳐요. 혹시 그날 여러분이 모셔온 가족이 교회에서 못 볼 곳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인정, 여러분을 존중한다면 여러분 때문에 계속 신앙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교회가 아무리 엄청나게 주면서 대단하게 해 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평생 여러분이 그분과에게 그 가족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그날 아무리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거예요. 내가 제일 큰 영향력 미친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전도할 때 다양한 여러 가지 전도 방법들인데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 관계 전도라면 내가 그와 관계 가운데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렇게 될 때 전도 효과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너 같은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거기 안 가겠다. 그런 말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 거기 안 갈 거야.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런 부담을 좀 안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족들이 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거부하면 안 된다. 내가 되는 직장의 직장 동료들이 내 모습 보고 너 같은 사람 보니까 나는 정말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다. 이거죠. 오히려 당신 보니까 당신 때문에 나는 예수 믿어야 돼요. 당신 때문에 나는 교회 가야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 있다면 방주 밖을 내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주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역할을 합니다. 남이 해주지 않아요. 남이 해줄 수도 없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내가 가장 큰 영향을 가졌기 때문에 나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기념 예배 때는 다 와서 예배 드리죠. 그 말을 오해했어요. 그날 와면 그날 한 번 오면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기도하고 매일매일 섬겨주고 그래서 제가 남편 발 씻어주리라는 말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감동하고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 당신 없으면 뭐 그래 당신이 나를 교회 가져오니 당신 손을 내가 기쁨으로 들어주겠어. 교회 갈게. 예수 믿을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이렇게. 여러분 3월 6일이 다음 주에 좋아요. 원하는 것은 3월 6일 창립 35주년 예배 때 온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 다 가정 보고마가 다 이뤄서 그날은 모두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그 3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길 원했으나 시간이 없어요. 그럼 포기할 것이냐? 3월 6일 지났으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3월 6일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이 중요하죠. 심판이 중요하잖아요. 3월 6일 돼서 틀렸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그분들의 영혼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내 남편, 내 자녀를 교회에 나오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는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 마음이 정말 그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말하고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면 남편과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저들도 함께 교회는 내가 신앙생활을 부담 없이 편하게 할 것 같아서 교회 나오고 하는 건지, 다시 말하면 그 가족의 사랑하는 삶에 영혼 구원이 목적이냐 아니면 내가 쉽게 부담 없이 편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어서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이냐. 내 편한 신앙생활 때문에 교회 나오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담 없이 방주 안에 있기 위해서 그들을 방주에 들어오라고 안 되는 거예요. 저가 멸망할까봐 멸망당하자고 저가 구원받아야 되겠기에 방주에 들어오도록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분들이 남편이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불편해. 점심때 밥 안 준다고 나도 치고 전 예배 못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불편해가 저 남편이 나하고 교회 생활하면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길 원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방주에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에 방점을 찍으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멸망받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게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방주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홍수가 시작되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속에 잠기고 맙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데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잠기고 쓸려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들어왔다면 방주밖에 아직 남아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들이 들어도 나가 내가 최선의 노력 최고의 대가를 하면서 그들을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 것은 방주 안에 들어왔다면 다음에는 방주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자, 11절 12절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고 그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의 가족은 홍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고 일주일 후에 홍수가 시작됐는데 며칠 동안 홍수가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있었어요. 근데 홍수가 40일이 지나서 홍수가 끝나자마자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습니까? 나올 수 없었어요. 왜? 온 세상이 물천지니까. 그 땅 물들이 말라서 마른 땅이 돼야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데 얼마가 걸리냐? 1년하고 17일이 걸렸어요. 방주에 들어간 이후로 1년 17일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열흘에 방주에 들어갔고 601년 둘째 달 21일 날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1년하고 17일을 방주에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는 제한된 공간입니다. 제한된 공간. 그렇죠? 답답할 거예요. 막 들판을 뛰어가 보기도 싶기도 하고 뭐 해보고 싶은데 제한된 공간. 제한된 공간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보니까 그 방주에는 노아의 8 식구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또 누가 들어갔어요?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온갖 짐승들이 쌍쌍이 종족 번식해야 되니까 쌍쌍이 다 들어갔어. 그래 그놈들이 똥도 싸놓고 오줌도 싸놓고 꽥꽥 울기도 하고 싸운다고 벅벅대고 얼마나 방전에 소음도 많고 냄새도 많고 얼마나 불편했어요. 그 냄새 때문에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나?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있나? 쉴 수가 있나? 아마 그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얼마 동안? 1년 17일 동안. 만약에 노아의 8명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우 나 도저히 저놈을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나갈 거야. 나간다면 냄새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어 나간다면 죽었을 거예요. 시끄러워도 냄새가 나도 답답해도 마른 땅이 될 때 홍수가 다 심판이 끝나고 마른 땅이 될 때까지는 방주 안에 거해야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노아의 가족은 홍수 심판이 완전히 다 끝나기까지 방주에서 나오지 않고 그 모든 고생과 불편함을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온전히 피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의 방 주신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답답증이 느껴질 때가 있고 불편함이 느껴질 때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고 보기 싫은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답한 경우도 있고 냄새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다 지나가기까지 방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방주 안에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왕 어차피 심판이 다 지나기까지 방주 안에 있어야 될 거라면 방주 안의 삶을 즐기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무슨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 말이 있던가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짐승들의 울음소리나 그들의 똥오줌 냄새를 빨리 청하고 그것들을 즐길 줄 알아야 방주 안의 삶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행복해져요. 그 남자들은 군대를 다 가잖아요. 군대를. 여러분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우고 괴로운 게 군대 생활이에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때는 신병훈련소에서 6주 동안 훈련을 받고 34개월, 35개월을 근무를 했어요. 군대 생활을. 근데 신병훈련소 딱 들어가면 신병훈련소 6주 있어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 보면 달력을 만들어 첫째 날부터 XP 하나하나 치더라고요. 하루 끝났다. 아니 앞으로 35개월, 36개월씩 그 군대 생활인데 이 훈련소 입영한 날 첫날부터 XP 얼마나 치료하겠어요. 그래서 치료해서 그 군대를 힘들게. 저는 근데 아주 군대 생활 재미있었어요. 오히려 군대 말뚝 바꿀까? 체질.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 밴드부를 했거든요. 밴드부 하는데 우리 밴드부 선배들이 육군 군악대를 간 선배도 있고 공군 군악대 간 선배도 있고 해병대 해군 군악대 간 선배도 있고 그 선배들이 휴가 때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육군 군악대 간 선배는 육군 군악대의 기합, 육군 군악대 빠따를 쳐요. 공군 군악대 간 선배는 와서 공군 군악대 기합과 빠따를 치고 해군 군악대 간 그 선배는 와서 해군 군악대 기합과 빠따를 쳐요. 이래부터 3군 군악대 빠따 기합을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군대 가서 그래요. 내가 3군의 빠따 기합을 다 받았는데 이 육군 전대 그 155mm 그 견인포 포대를 여기서 어떤 빠따 치고 어떤 기합 기대가 되더라고요. 한번 내가 버틸 수 있나 그래봐야 내가 육군 그 해병대보다 내가 낫겠지. 기대감. 그래서 그런지 군대 생활을 어렵지 않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할 거라면 즐기자는 거지. 우리가 어차피 방주 안에 심판이 다 지나기 전에 방주 안에 있어야 돼. 그럼 방주 안의 삶을 지루하다고 불편하고 투정부림하지 말고 즐겨보자. 여러분 예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헌신 전도 봉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행복하게. 찬양에 저는 오늘 아침에 정말 찬양에 막 감동돼가지고 그 영광 하는데 주님의 영광 하는데 주의 영광 이곳에 하면서 그냥 눈물이 퍽 터져요. 그 다음에 주님의 높고 하는데 그냥 계속 감당을 못하겠어요.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즐겨보자. 찬양의 가사를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즐거움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즐기시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 헌신의 삶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용해야 할 것 즐기자. 그러면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사는 것은 하나님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도 불편하고 나도 힘들고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방주 안의 삶을 즐깁시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예배가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도, 헌신, 봉사가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전도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찬양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말씀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심판 때 구원받는 길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이야. 한 가지 방법, 노아 때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한 가지 방법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 신약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 다른 종교 많이 있지만 다른 방법이죠. 방법 한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면 구원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영혼이 멸망당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영혼을 방주 안에 들여보내는 일이 들어오더라는데, 다른 사람 믿지 마시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돼. 내가 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기도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가 그가 구원받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하고, 구원의 방주 안에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왔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마지막에 끌려가는 이렇게 하지 말고 즐기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셔서 여러분은 모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구원의 방주 안에 있다가 마른 땅이 드러날 때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